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메마른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낙심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감사하며 온 정성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유혹하여 매 순간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산과 들에는 활짝 핀 꽃과 푸르름을 더해가는 풀들이 저마다 뽐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각자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사역의 길을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먼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믿음의 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며 모든 국민이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의 부활주일에 성윤이 돌잔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가시다 보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돌떡이 있습니다. 떡 맛있게 드시고 우리 성윤이를 위해서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두 번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깨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교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1976년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는데도 가르침을 받으러 성경을 공부하러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보이지를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하는데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보여지지를 않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말씀 들을 사람이 없는 텅 빈 교실을 마주하게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하루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무엇 하나 하는 허무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지금 그 사람들 마음 속에서 심령들 가운데 한참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좀 더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급증에 시달리게 되고 좌절하기 쉬우며 실망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심을 믿어야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를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라. 기다린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악한 제사장도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일을 하면,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설명한 내용, 앞에 있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앞에 언급한 내용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것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져 오는 말씀이냐? 야고보서 4장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일에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비방하지도 말아라. 허탄한 욕심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욕심을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4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부한 자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7절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있는 7절에 연결되는 말씀들,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게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말아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안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같이 들어있어요. 부자들이 불의한 소득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자들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칭찬을 듣고 상을 받고 저 부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급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실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앞당겨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악한 부자들을 징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해보자.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을 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언제까지 기다리냐? 강제로라도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칼 들고 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고 죽을래? 그렇게 협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서려고 하는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을 짓는데 나는 그러면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기초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모래 한 알로 벽돌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창문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쓰여질지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한 부분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기초에 들어가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시려고 콘크리트를 지금 비비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 아니고 지붕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완성된 집을 하나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집을 만들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다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믿고 기다려라.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참 많이 조급합니다. 씨를 뿌리고는
왜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밭에는 벌써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는데 왜 내가 뿌린 씨는 자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서 나는 그 약초 중에 제일 비싸고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뭡니까? 산삼입니다. 근데 산삼을 보면은요, 산삼을 캐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산삼이 풀뿌리잖아요. 밑에 뿌리가 들어있는 풀과 같은 건데 이게 싹이 나오면 이제 그 밑에 뿌리가 좀 더 커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게 산삼 뿌리입니다. 근데요, 산삼을 캐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이 산삼이 싹을 내지 않는답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싹이 나오지를 않고요, 그냥 쉰다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쉬어요. 때로는 그게 3년, 5년 동안도 쉴 수가 있답니다. 왜 쉽니까? 싹을 내려면 몸에 있는 양분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서 싹을 내고 그리고 그 싹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통해서 뿌리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만한 힘이 없으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지난 겨울 동안 이게 제대로 영양 축적이 안 돼 있으면 기다린답니다. 싹을 낼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밭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 됐는데 왜 내가 뿌린 씨는 싹도 안 날까? 싹이 났는데 왜 안 자랄까? 여러분, 싹이 자라지 않는다고 잡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열매 맺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핍박을 받는 노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성장하고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삶은 편했지만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내 힘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일을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지요. 모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며 죽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40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를 끝내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끝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 끝내셨을 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남은 기름 아주 조금밖에 없었는데 가뭄이 그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엘리야와 엘리야가 의탁하고 있던 집의 식구들이 가뭄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온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 이제는 끝장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담대하게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제물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는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확실한 거다 생각을 하고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붙잡아 죽이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알 제사장들을 백성들과 함께 모조리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섰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아합 왕을 만나러 가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요. 며칠 동안 도망가요? 40일 밤낮을 도망갑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가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해도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고 지금 이 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자신도 핍박을 받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담대하게 아합을 만나러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만 한 번 딱 응답해 주시고 더 이상 엘리야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엘리야를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엘리야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인데, 건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어가는 이 집에 작은 모래 한 알, 벽돌 한 장일 뿐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고 열매도 내가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을 넘어가요. 선을 넘어가요. 기초를 닦다가 내 사명이 끝날 수도 있고요. 땅을 파다가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내 할 일은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쓰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행진하는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맨 앞에 있었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결정하고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시작해서 일을 벌여놓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먼저 일을 시작하고 주인에게 나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망치로 못을 박는데 망치가 혼자 저절로 움직여서 못 머리를 망치가 때리면서 주인에게 왜 손으로 나를 잡아서 못이 잘 박히도록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거 보셔서 상상이 안 되지요. 도구는 주인의 손에 들리워져서 사용되는 게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끝내셨는데 내가 너무 계산하느라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앞에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내가 앞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으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안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면서 점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내 사라가 더 이상 늦기 전에 후손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었으면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자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재단합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갈이라는 후처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을 넘도록 85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내 후손, 약속의 후손이라고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될 겁니다. 나는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주시는 아들, 그 아들이 믿음의 후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아들을 얻으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아들도 얻지 못했을 거야. 10년 넘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뛰어드는 것과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고 준비하신 후에 이제 시작하자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기대하고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때가 되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메어서는 못 쓴다. 알고 계시죠? 바늘 그 구멍에 바늘 귀에 실을 꽂아 놓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은요 더 안 들어가요. 급하니까 이게 막 찔러 놓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급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묶어서 실을 묶어서 쓸 수 있습니까? 바늘에다가? 안 되지요. 바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나를 일꾼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때를 판단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정확하게 아는 분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을 때까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나를 사용하시는 그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넓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나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감당한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직 밥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밥솥 열면 설익은 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항상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되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거칠게 하나님을 압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다 보면 낭패하게 되는 겁니다. 편법을 쓰거나 도와주겠다는 불의한 자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주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다른 사람이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으면, 그런데 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은요,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비된 거예요. 내 몫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몫이 있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을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나를 사용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서 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내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선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천국의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부족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서 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손에 잡아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오.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내 모든 결점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래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어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나라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